차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8장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아테네에서 그 전도의 위치가 고린도로 바뀌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적 정확한 연대를 알려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로마로부터 일어난 그 세 번째 왕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사건입니다. 이는 로마로 이주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간의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로마인들은요 클라시토스 소동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동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건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재임 기간인 기원 후 41년에서 54년 정도 사이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로마에서 그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은요 이미 어느 정도 기독교가 자리를 잡고 세력을 넓히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요 인생 최대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초대교회 박해를 피해서 로마로 피신한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로마 출신의 귀족인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룬 그런 가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추방령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로 이주한 이 부부는요 바울과 업이 같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종사하였고 바울을 만나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바울의 거처와 또 교회로 메워주는 그리고 헌신적인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바울과 동역했던 그런 위대한 초대교회의 헌신한 성도였습니다. 이 부부는요 나중에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게 되어준 이후에 아볼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전하는데 큰 사역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자 이 부부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 사역을 했으며 후에 그 네로 황제에 의한 대대적인 유대인 박해 정책으로 인해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순교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유대인이 되었던 것일까요? 이것은요, 그의 부모나 어느 한쪽이 이미 그 이집트로 가서 어떤 터를 이루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또한 1세기 중반에 이미 기독교가 아프리카와 또 유럽 전역에 흩어져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함께 문제 하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유대인들은요, 부모 중에 어느 한쪽이 유대인이면 그 자식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머님이 유대인일 때 인정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유대인일 때 인정을 했을까요? 상당히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유대인이었을 때 자식도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머님이 유대인이고 아버님은 설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님이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을 키우는 사람이 바로 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그리고 양육하는 것을 이 어머님이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혈통이나 피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교육과 또 양육을 더욱더 중요시 여겼던 민족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많은 부분들이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머니의 역할이 정말 크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만 보더라도요, 아이들은요, 제 말보다는 엄마 말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아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데 더욱더 많은 지혜를 쏟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고린도에는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을 관할하는 아가야 총독은요, 비교적 기독교인들에게 호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과 일행을 통해서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후에 이 고린도와 서신서를 여러 차례 주고받을 정도로 든든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갈리오라는 새로운 사람이 총독이 되었을 때에야 유대인들은 일제히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해서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들을 법정에 세우게 되는데요. 이 갈리오조차도 종교적인 문제는 너희들 스스로 해결하라고 그들을 쫓아냄으로써 그들을 가두거나 또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음모가 다시 한번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1년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응답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하시면 그 어떤 세력이 헤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언약이 지켜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일행은요, 고린도를 떠나 이제 에베소라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정 가운데 바울은 서원에 따라 머리를 깎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흔히 서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시린의 서원을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은요,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지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나시린의 서원과는 좀 다른데요. 이것은 두 가지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이미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가 이 겐그레아 지방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맞춰서 머리를 깎은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나시린의 서원은 아니지만 바울이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들이 닥칠 것을
마음속으로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겠다고 하는 바울의 다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 공부 좀 해보겠다고 이렇게 머리를 바싹 깎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 여성분들도 어떤 심정의 변화가 있거나 또 누군가의 헤어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 때 다시 자기 자신의 머리를 깎고 마음을 다시 다잡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행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러한 결심으로 바울은 머리를 짧게 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은 바로 에베소를 거치는 것인데요. 이곳에서 바울은 시간들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바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전하고 전도 여행을 그 에베소를 떠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이 약속을 지키게 하셔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 3년이 넘는 기간들을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다고 하시면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에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으로 인해서 후에 바울은 에베소에 대한 더욱더 큰 애착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3차 여행 때는 이곳에서 3년이 넘는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의 믿음을, 그 약속을 지킨 이 바울의 믿음을 함께 우리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자녀에게 맨날 던지는 그런 약속 어긴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다짐했던 것들, 연초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다짐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것들을 생각하셔서 그런 약속들과 그런 신실함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 그리고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지켜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또 한 해를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저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워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과 내 자신에게 했던 약속들을 지키며 주변의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전달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중보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함께 기도해서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 앞에서 신실함을 유지하며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했으면 좋겠고 내년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베이비가 회복되며 백신이 개발되어서 정말 코로나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더 이상 제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때가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속히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성교회의 부흥과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와 2023 비전을 이룸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승원 집사님과 특별히 홍경도 집사님을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라고 기도해 주셔서 내년 한 해는 정말 치유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몸이 아픈 지체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없도록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